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만하고 진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영상은 설교부터 시작하여 축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이전까지 모든 예배 순서들 차례차례 해보시고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실 상속 이야기입니다. 상속은 부모의 유산을 받는 건데요. 보통 배우자와 직계 비속, 배우자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남길 유자에다가 재산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모님의 재산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이 어쩌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사회에서 부모님은 용서하실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것조차 꺼려하지요. 자, 둘째 아들은 지금 금기를 어기면서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달라고 한들 사실 주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만약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을 만약에 아들한테 넘기면 부모님은 어디 살아야 돼요? 길바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유산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성이 극히 낮은 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살아 생전에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살림을 유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멀다는 건 우리가 국경이 닿는 나라를 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와 일본과 국경이 닿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먼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경에 국경을 넘는 나라들을 먼 나라라고 해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또는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먼 나라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의 언어와 풍습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핸드폰 두드리면 나오지만 이 시대에 그런 게 없잖아요. 자, 짐작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만 가도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괴로워요. 잠깐 놀러는 갈 수 있어도 거기에서 산다는 건 많이 힘듭니다. 고되고 힘들 뿐인데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가나요? 잘 안 가지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먼 나라에 간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고 충분히 많은 시간 준비해야 먼 나라에 가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유흥을 위해 먼 나라에 간다. 그리고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문다. 한 달만 있어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건가요? 롯데의 경우 백화점을 해야 되니까 집값이 비싸고 비싼 동네 중에서도 노른자 땅에다가 아름다운 백화점을 지어 올리고 영업을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삼성이나 LG의 경우는 거대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진인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공장 없이 핸드폰이 나오나요? 백화점이 없는데 롯데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투자 없이 돈을 번다는 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게 회수가 안 되면 낭비가 맞죠. 자, 문제는 우리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돈이 안 벌어와도 인건비, 알바, 전기세, 월세, 수도세, 유틸리티 계속 나갑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계속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허랑방탕한 것일까요? 사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해서 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알지 못하면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쓴다. 예, 비난을 합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에는 또 부도덕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자기 동생을 비난해요. 자, 둘째 아들은 먼 나라까지 가서 난잡한 성생활로 정말 아버지 재산을 낭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세우려면은 현지인들을 무조건 등기 이사로 올려줘야 됩니다. 몇 퍼센트 이상요. 일정 비율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개 외국에서 사업하려면 현지인을 단순히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드에 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도 경영하는 자리에 남을 앉혀놓으면 뭐예요? 뺏겨요. 그래서 보통 경영하는 이 등기이사 이쪽부터는 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꼼수를 쓰는 것이 현지처를 등기에 올린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 오가며 일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중국 현지에 애인이나 비서를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등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허랑방탕한 건가요? 자, 중국에서는 법 자체가 한국 사람들로만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인들을 경영에 참여시켜서 1급 비밀이 누출되면 그 다음날로 경쟁사가 새로이 생기고 일감을 다 뺏기고 망합니다. 자, 허랑방탕하다면 할 말이 없는데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없지요. 잘 없어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에서는 이것이 흔히 있는 일이에요. 둘째 아들이 현지처를 항구마다 열어두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 한들요. 자,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대부분의 분들이 망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중국인들에게 사업 노하우와 그리고 공장과 이윽고 기술자들과 사업 전체를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국만 그런가요? 세상 어느 나라도 국부 유출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잔뜩 벌어가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을 쉽게 벌지 못하거나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기 어렵게 법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무역을 시작했는데 그도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여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일거리를 찾는데 일자리가 뭐 쉽나요? 예나 지금이나 어렵죠. 그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절대 가난에 시달리자 아랑곳하지 않고 돼지를 쳤고 돼지 살이라도 먹고 싶을 만큼 배가 고픈 즈음에 와서 17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탄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버지에게는 기름진 땅이 얼마나 많은가 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는 잘나가는 빌딩이 얼마나 많은가 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는 거대한 배가 얼마나 많은가 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는 보석과 황금이 얼마나 많은가 할 수도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땅이든 집이든 살아생전에 상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농사도 짓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때 상단을 운영하는 부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자는 아들에게 출자금의 성격으로 유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찌감치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품꾼들을 풍족하게 하는 부자로 둘째 아들의 롤모델로 보입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풍족한 품꾼을 많이 고용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 몫의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망했어요. 망한 지금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호, 토호, 부동산 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가서 나도 품꾼의 하나로
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거예요. 이러고 올 때 둘째 아들은 장래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는 망했지만 여전히 일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옛날에 제가 중3 때 IMF가 터졌거든요. IMF 터지고 하루아침에 멀쩡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우증권 본사 앞에서, 대우건설인가? 거기랑 서울역 앞에 잘린 분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노숙자가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망하면 거기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갑자기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저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하면서 브레이크를 빨리 밟지 못해서 꽝하고 부딪혔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분도 잘못이 있지만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 제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만 하고 바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제가 일찍 밟았다면은 수리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처음 겪는 익숙지 않은 상황에 그만 컨트롤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그러면은요 바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은 쫄딱 망한 상황에서 술에 빠져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 품꾼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면 부끄러운 일도 할 줄 알고 단순히 아버지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뭉개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 잘 아시죠? 백종원 씨가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백종원 씨는 항상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는 실제 다른 프랜차이즈들과 이 폐업률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백종원 씨가 하는 사업체라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망하는 것도 아니래요. 자, 백종원 프랜차이즈도 많이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백종원 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망했다고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사업을 론칭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망했으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기대서 다시 한번 돈 타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종업원과 사장님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제대로 된 비즈니스맨이며 결국 언젠가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래요. 자, 전쟁을 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듯이 사업을 하면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한 번씩은 망해요. 그런데 굳이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리교 원주제교회 저쪽에서부터 시내로 이렇게 길 따라 들어가시면 1층 상가들이 대부분 망해서 비어 있습니다. 사업을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경기가 하락장이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경기가 안 좋으면 망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28절에 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자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망하면 동생이 아닙니까? 돈을 잘 못 벌면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공부 못하면 내 동생 아닌가요? 자, 아버지가 권하자 29절에서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섬기며 여러 해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벌인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동생은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했다고 화를 냈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창녀들을 불러서 접대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는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잖아요. 나는 못 즐겼는데 쟤는 즐긴 것이 화가 나서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아들은 어떤 분 같습니까?
이런 분들은 망가진 인간이 맞습니다. 탕자가 맞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낭비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유산 몫의 재산을 낭비했다면 첫째 아들은 동생의 생명과 명예, 존엄 그 자체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망하면 내 동생이 아닌 건가요? 첫째 아들도 탕자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첫째 아들을 달랩니다. 이 당시 선박 제조술과 항해술은 매우 조악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면 죽기 딱 좋아서 감히 먼 바다는 못 나가고 해안을 끼고 살금살금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한 번의 항해가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를 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배를 탄다는 건, 무역을 한다는 건 한 번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데도 일찍이 난파되었었죠. 대신 성공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벌었습니다. 무역한다고 나간 아들은 생존 확률과 성공 확률이 50% 미만인 그런 항해를 반복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 죽기 딱 좋은데 그가 마침 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후추 장사, 향신료 장사를 해서 4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4배를 벌었다고 하면은 1,000원을 투자하면 4,000원, 100만원을 투자하면 400만원이니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10억을 투자하면 40억이 되는 거예요. 그 40억으로 또 다음 항해에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0억이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또 한 번만 항해에 성공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0억 곱하기 4하면 640억입니다.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이 항해를 3번만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걸 여러분 농사로 할 수가 있나요?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무역의 매력을 느꼈고 준비해서 먼 나라에 갔고 첫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 곁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전 처음 가는 먼 나라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투자할 때 첫째 아들은 그저 친구들과 늘 하던 일, 밭을 갈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목숨을 걸고 파산의 위험을 각오하고 무역을 할 때 그는 안전한 일만 아버지 곁에서 안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망하고 나서도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 첫째 아들은 망한 동생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그는 동생 보기가 싫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누가 더 하자가 있어 보이시나요? 첫째 아들같이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해서 안전한 것만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고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게을렀고 부도덕했고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무모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정작 자기가 망하면 자기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는 못 들어가고 길거리에 주저앉고 것이죠. 자, 농사도 비가 안 오면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스스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요인으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망하고 나면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도 잘 용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가 늦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더 걱정스러웠을까요? 자, 일찍이 준비해서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아들과 그저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한 일만 선택하는 아들 중에 누가 더 걱정되었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손실을 보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늙었나 봐. 나는 이번에 손실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많이 잃었대. 이제 감이 떨어지셨나? 늙으셨나? 아, 예전 아버지 같지가 않아. 내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과 비정함은 사실 동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못나면 가족이 아닌가요?
첫째 아들이야말로 하자가 많은 탕자인 것이며, 이런 분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첫째 아들과 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과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위험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먼 나라에 일찌감치 뛰어드는 사람과 하시겠습니까? 망하면 꺼리는 일도 할 줄 알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부끄럽지만 아버지께 돌아오기도 하고 돌이켜야 할 때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주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망한 둘째 아들과 집 안에서 내 곁에 있지만 역시나 망가져 있는 이 첫째 탕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돌이켜 오십니다. 둘째 탕자에게도 다시 아들됨을 허락하시고 기꺼이 아들로 인정하셨으며, 아직 여전히 불만이 많고 괘씸한 첫째 아들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도 돌이키시는데 왜 우리는 돌이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버지는 단지 기다리는 분만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공과 보시면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킴이 은혜입니다. 그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동생을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되고, 죽었던 일들이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승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이전에 망가져 있던 관계에서, 끝장난 상황에서, 포기했던 일들 가운데서, 영원히 화해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시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이켜 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며 돌이키신 것과 같이 나도 돌이키고자 합니다. 돌이킴과 함께 시작될 모든 부활을 기대하며 날 위해 돌이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너무 길어지니까 봉헌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좌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돌이킨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기들처럼 바보같이 앞으로만 가고 돌이킬 줄 모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멈춰주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바라봅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그 관계들과 그 일들이 이제 부활하여 기쁨의 잔치를 시작하는 인생 되기에 하옵시옵 줄 믿으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돌이키기 위해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돌이키신 예수님의 은혜와 돌이킴과 함께 부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충동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던 자들을 만나고 죽어있던 일들과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